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하기 정말 좋은 밤입니다. 네, 아멘. 혹시 여기 보조 스피커 틀었는지 모르겠네. 네, 오늘 말씀은 들었죠? 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려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라운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뎌 우리와 같게 하였다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또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논센스 퀴즈인데요. 염라대왕 딸이 이름 뭔지 아십니까? 네, 염라대왕 딸 이름 염려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네, 처음입니다. 네, 아무리 뒤져도 이런 개가 안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크게 시험하는 것이 염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한다고 그걸 놓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우리 삶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살아갈 것 하나같이 다 염려입니다. 가장 큰 염려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뭘 먹고 살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세상은 경제적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들, 아니 거의 대부분 범죄들이 다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도원 그 주인의 비유를 들면서 천국 비유를 하셨어요. 이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원 품꾼들을 여러 명 불러내셨는데 일용직 사람들을 통해서 그 천국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 수확철이 됐나 봐요. 그래서 품꾼들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3시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에다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아는 시간이 되는 거죠. 3시 6시간을 더하니까 9시에 나갑니다. 그때 여러 명 있어서 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6시 12시죠. 정오에 갔더니 또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9시 오후 3시에 나가도 사람이 있어서 또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11시 오후 5시가 됐는데도 또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하루 일하는 마지막 시간이 6시에
퇴근이니까 시마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예, 모르겠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시마이를 6시에 해서 예, 웃는 분들은 예, 전문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6시에 끝나는데 1시간 남겨놓고도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품꾼들에게 삭을 줘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지금 하루 일당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시급이 아니고요. 노가대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제가 일해보니까 10만 원 주더라고요. 네, 좋은 데는 11만 원에서 만 원은 자기가 갖고 10만 원 주고요. 안 좋은 데는 10만 원에서 만 원, 그러니까 5천 원 빼고 나머지를 줍니다. 네, 뛰어본 사람은 알아요. 네. 네. 보통 이렇게 해서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데 아침부터 왔으니까 많이 주고 저녁에 1시간 남겨놓고 왔으니까 조금 줘야 되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이 열받죠. 아침부터 이때 당시에 되게 뜨거운 날씨인데 자기는 아침 시작 시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보통 6시, 7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9시에 나갔다고 하니까 왔다 갔다 시간 합치면 뭐 한 7시에서 8시 정도 시작을 했나 봐요. 7시라고 하죠. 7시부터 11시간 일해서 11시간 맞나요? 1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고 한 사람은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고 열받잖아요. 그래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지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일용직 사람들이죠. 노가대 뛰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 좀 뛰어봤거든요. 예, 학생 때도 이렇게 돈이 궁할 때, 네, 놀러 가려고 용돈에 한계가 있으니까 여름에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도 해봤는데요. 아침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일 아니면 먹을 수 없습니다. 뭐 기술도 없고요. 기술 있지만 이제는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일용직으로 해서 아침에 일을 나가서 이제 가면 어디를 가든지 그때그때마다 돌아다니면서 일들을 하죠. 써줄 사람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불러줘야만 자기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어딘가를 가고 싶어서 새벽 몰래 부모님 몰래 허름한 옷을 입고 이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5시 반 정도 돼서 이제 5천원으로 보증금을 내고 기다렸죠. 한둘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뭐 저적사 하실 분 아니면 시멘트 아니면 뭐 이렇게 손 들고 나가는데 저는 딱 보니까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안 남은 상태 중에서 제가 남았어요. 그 한 사람이 이제 파장 시간이 됐는데 한 7시, 8시가 됐는데 이제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한 분이 급하게 오셔가지고 일 잘한 사람 한 명 달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저랑 이렇게 딱 2명 남았거든요. 저는 등치가 이렇고 한 친구는 이제 되게 얇았어요. 딱 보더니 누굴 선택했을까요? 예, 사람은 외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겠거니 하고 저를 뽑았어요. 갔더니 근데 재밌는 게요. 뭘 갖고 오래요. 빠루, 요백기, 투바이, 기름바시, 반생이, 대나우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뭔지 알아야죠. 벤치나 뭐 니빠 정도는 알겠어요. 도라이바. 그런데 뭘 달라고 하는데 하니까 막 욕을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처음이냐 했던데 처음이라고 했더니 그럼 땅이나 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땅 팠어요. 땅은 잘 판다고 힘이 있으니까. 예, 외모 봤다간 쫄딱 망했어요 그분. 예. 인력 시장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뽑고 어떤 능력이 그것도 능력이죠. 예, 뭐 어떤 용어를 아는 것도 능력이죠. 세상은 그렇게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뽑게 되어 있습니다.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IT 산업을 하거나 일용직을 해도 기술 능력 뭔가를 찾죠. 이 사람은 정말로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용직 자기가 아무 힘이 없고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불러줘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좀 서글픈 인생이죠. 그래서 오후 5시까지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능력 없는 사람, 볼품 없는 사람. 딱 봐서 등치 있고 힘있게 났으면 그래도 막일이라도 시키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 사람도 이 포도원 주인은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떤 자격증, 능력, 뭔가를 쫓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능력도 보지 않으세요. 희한합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뽑고 1시간 남겨놓고도 뽑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는 너무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주일날 올 때 깨끗하고 점잖게 입고 오시면 참 좋은데 냄새 나면 되게 어려운 것을 봅니다. 미국의 어떤 담임 목사님,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청빙을 받았는데 첫 부임하는 날에 불황자 옷을 입고 냄새를 풀풀 풍기고 오셨대요. 그랬더니 다들 막 가라고. 근데 그 사람이 팍팍 들어오더니 강대상이 왜 다 올라와?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난리가 났죠.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니라고. 과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하면서 설교하셨을 때 엄청난 회개와 함께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와 또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세상의 논리는 내가 일한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당으로 치자면 지금 뭐 시급 7,원 정도 나오나요? 그래서 일한 만큼 받게 되는 거죠. 알바를 뛰자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1시간 남았으니까 10분의 1. 그러니까 10,000원만 받아도 상관없는 그런 세상의 논리지만 하나님은 이에게 그냥 거저 하루치를 주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논리는요, 자족과 감사와 축복이 아닌 비교, 불평과 원망의 삶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주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비교하니까 나는 일을 많이 했고 저 사람은 늦게 왔으니 난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온 풍부는 시선이 더 일했으니까 더 줘야라고 합니다. 불평, 불만이죠. 정당한 것을 주었습니다. 일한 만큼 주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했고 그에 합당한 삶의 대가를 주었는데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한 게 참 많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 운동회를 갔는데요. 달리기 할 때 잘 못했는데 그냥 달리기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벤치에 앉아서 이제 막 응원을 해요. 아이들이 참 순진해요. 막 청팀, 백팀 막 그 땡볕에서. 근데 같이 응원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눈을 돌이켜 보면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숨 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주에 아내가 아파 보니까요, 집안이 난리예요. 그냥 사지 멀쩡하고 감기 걸리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걸어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아까 저기서 있는데 막 호호하하 막 얼마나 즐겁게 막 웃는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그냥 함께 모여서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밖에서 만나보십시오. 뭐 하고 있나? 뭐 자녀, 뭐 직장, 뭐 다 그 자랑하면서 좋겠다, 어머어머 하면서 끝나고 나면 막 마음에 난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은 하면서 원망과 비판과 판단 때문에 기쁨으로 돌아오시나요? 그런 모임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함께 모여서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 즐겁지 않으신가요? 소망을 가지고 또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시선이 문제입니다. 똑같이 약속해서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처음 품꾼은 자기가 일하는 것을 주었는데도 불평과 불만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정당한 대우를 해도 막 마음에 막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온 품꾼의 시선은 어떨까요? 약속은 하긴 했어. 네가 1시간 일해도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오면서 조마조마할 거야. 진짜로 한 데나리온 줄까? 10만 원, 진짜로 10만 원 줄까? 이거 1,000원밖에 안 주면 어떡해?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약속은 하긴 했는데 혹시나? 진짜일까? 근데 진짜로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줘요. 어땠을까요? 야, 그날처럼 행운의 날은 없을 거예요. 로또 맞은 그날 집에 가서 야, 내가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내일도 1시간 일하고 10만 원, 이야, 이렇게 또 헛된 꿈을 꾸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주인이. 나는 요거밖에 하지 않았는데 풍성하게 준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똑같은 것이지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기쁨과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약속한 임금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처음 온 품꾼은요, 스스로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분명히 약속대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자기는 더 받아야 되는 거야. 스스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약속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다 자기 위주잖아요. 그래서 뭐 다들 돈 빌려 달라고 하는데 돈 빌려 줄 정도, 아니 돈을 빌리러 올 정도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대부분 못 갚습니다. 안 그런가요? 빌릴 때는 다 갚겠다고, 곧 갚겠다고, 곧. 우리나라 곧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잘 몰라요. 저희 부모님도 보증 많이 사가지고 절대 보증 쓰지 말라고 저희 아버님이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약속을 하지만 갖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죠?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녀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해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그렇다고 자녀한테 내 마음 알지? 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세상은 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결정하고 또 옮기고, 그래서 악덕 기업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하고 돈을 적게 주는 걸 좋아하는 거.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의 관점을 보면 억울하죠. 그래서 정당한 주인인데 악덕 사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제일 늦게 온 품꾼은 자비로운 주인, 좋은 사장님으로 보이죠. 주인의 관점은 뭔가요? 자기는 정당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한 일을 한 선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보는 관점,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여기 주인이요, 정말 비상식적이에요.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제일 늦게 남은 그 품꾼을 얘기인데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왜 안 쓸까요? 쓸만하지 않으니까 안 쓰는 거죠. 물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포도원에서 품꾼을 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포도원 수확철이라는 그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손이 많이 필요한 데인데, 근데 딱 보니까 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뽑아서 제일 마지막에 남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뽑아가요. 상식적으로 보면 안 뽑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면접 보죠. 면접 보면서 사장님들이 다 찬찬히 보죠. 이 사람 스펙 보고 성품 보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면접을 봤는데 전공이 달랐어요. 면접을 봤는데 저는 이제 이쪽 분야인데 이쪽 분야를 뽑고 있었던 거예요.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 얼굴 보더니 자네와 정말 일하고 싶다고. 근데 제 얼굴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인상이랑 제가 그때도 되게 선했거든요. 네. 정말 저랑 일하고 싶어서 정말 아쉽다고. 근데 그 파트에는 지금 일손이 다 찾고 이 파트인데, 근데 저 거짓말이라도 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그 파트는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였거든. 설계. 네. 설계 분야여 가지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너무 아쉬워하면서 보는 걸 봅니다. 네. 사장들은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하죠.
벌 수 있는 눈 없으면 벌써 말아먹었죠. 이 포도원 품꾼도 벌 수 있는 눈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뽑았습니다. 왜 뽑았을까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15절에 내가 선함으로 악하다 보느냐? 스스로 자기가 선한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의 어떠함 때문에 뽑은 게 아니라 왜 하루 종일 그 인력 시장에 서 있었을까요? 그거 아니면 가족이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인력 시장 안 나가봐서 모르시겠죠? 네.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그 일 아니면 가족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도 갈 수 없고 그래서 하루 종일 혹시나 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선한 나무로 뽑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뽑을 수 없는데요.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받는 거지만 1시간 일하면서 10분의 1 데나리온을 줘야 되는데 하루씩을 줍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상식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지만 실제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뤄낸 게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집회를 하면 어떨 때는 그냥 이 친구 보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회개를 하고 있어요. 희한합니다. 예.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겠다 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앞에 보고 찬양하는데 뒤에는 울음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눈물이 나는 건가요? 절대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로 내가 10분의 1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또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은혜의 원리는요, 누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도 부족하지 않고요, 1시간 일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그렇게 다 넉넉하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도 자녀가 많다 보니까요, 세 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특별히 안 아픈 손가락 있을까요? 없더라고요. 3명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키도 우리 현빈이보다 더 크고 네. 현빈이 형만큼 커야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키도 커야 되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공경하는, 경외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눈을 자꾸 돌리니까 시련이 옵니다. 하나님 주신 걸까요? 아니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죠. 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다가 그렇게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원리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구제헌금을 하고 뭔가를 보면 각 교회마다 한 가정당 10만 원, 20만 원 딱 정해서 줍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는요, 1년에 한 번씩 전세 다금을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해주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뭐 광주의 어떤 교회는 뭐 집을 사주는 그런 교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의 원리는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하나씩 10만 원씩 100만 원씩.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우리 상황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만 원만 주면 넉넉해요. 우리 아이들 때로는 1,000원짜리 주면 이거 말고 10원 하고 던져요. 예, 우리 막내는. 그래서 노란 거 10원짜리 주면 이거 황금이야. 이게 제일 좋아. 그러면 하고 그걸 받아요. 아이는 10원짜리가 최고죠. 1,000원짜리 이런 거 있다는 거 말고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그것을 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사모에게 10만 원을 줘보십시오. 그럼 벌벌 떨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보관해 주세요. 그래서 안 나가죠. 예.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몰라요. 예. 세상은 경제적 원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뭐 부모님이 황금 수저 뭐 다이아 수저 뭐 물고 오셨나요? 저도 뭐 거기 이상한데 흙수저. 저도 이렇게 가정 환경 따지자면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올 때 배낭 하나, 양복 주머니 하나 메고 왔는데요. 이삿짐만 지금 7톤이 나와요. 희한합니다. 나 아직도 기억해요. 그 첫 차 타고 와가지고 새벽 5시인가 4시 반인가 서울역에 떨어져서 그 노숙자들 있는 그 지하철을 지나서 이렇게 아는 친척집에 찾아가는 그때를 기억하는데요. 그때 진짜 보따리 하나 타고 왔거든요. 야, 근데 7톤이나 됐어요. 이거 줄어들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보따리 하나랑 양복 가방이 다음에 이사 갈 때는 0.5톤이 됐다가 그 다음에 5톤이 됐다가 뭐 6톤, 7톤 많이 버려서 7톤이 되었습니다. 더 있었는데 네. 집을 채울 수가 없어서 네. 뭔가요? 계속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더하고 더하고 더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기 것에 자족하지 않으면 스스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 받은 품꾼은 그 한 데나리온 받고 즐겁게 오늘 일했다 하고 집에 가서 그걸로 가족들이 맛있는 거 저녁 식사하면 돼요. 그죠? 오늘 열심히 아빠가 일해서 그래도 오늘 고기 사간다. 돼지고기로. 네, 할 수 있는데 그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받고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럼 집에 갈 때는 어떨까요? 네, 세상의 원리는 수단이라고 가는 겁니다. 네, 그 집에 가서 뭐 할까요? 원망하죠. 화를 내고. 그러면 그 분노와 혈기와 원망을 고스란히 아내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내면의 상태가 우리 가족의 기쁨과 평강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삶이 불평의 삶이죠. 불평의 삶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또 자기의 주신 것에 감사할 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해야 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랑 자꾸 이렇게 동화를 보니까요, 이렇게 욕심 많은 강아지 얘기가 생각납니다. 어시장에 갔다가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한 마리 확 물었어요. 룰루랄라 집에 가고 있는데 개울가를 보니까 한 띨띨한 강아지가 그 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참 띨띨하게 생겼다. 저것까지 뺏어버릴까 하고 우할하다가 자기 물고 있는 그것도 잃어버리죠.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만만해 보입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감사 위에 감사가 나고 평강과 또 기쁨이 넘쳐나는데요.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그 안에 우울과 슬픔과 또 불안이 함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데 익숙해요.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자녀가 누굴까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약속의 자녀인가요?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잘 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상식의 논리로 보면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니까 이스마엘은 버려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 21장 18절에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2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상식적으로 보면 약속이 아니라 아이가 아니라 첩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어떻게 되나요? 첩에 있는 아이들 서자라고 해서 멸시받고 무시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해서 아니면 또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그들의 외모와 또 어떤 그것 때문에 평가하거나 무시하거나 저주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떠나 보냈어요. 자기 자식인데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평생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예, 감사하고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로 바라보십니다.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했니? 기도 조금밖에 안 했어? 말씀 조금밖에 안 봤어? 헌금 그거밖에 안 했어? 그거밖에 안 섬겼어?가 아닙니다. 그냥 나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믿음이 적구나. 믿음을 더해라. 말씀이 적구나. 말씀을 더해라.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를 더해라. 라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 평생을 보면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셨어요. 저를 함부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 됐어도 저도 어떤 제약된 상황에서 제약된 상황을 방황하다가 그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나도 그랬구나. 그래도 하나님 나쁜 놈 자식 그러고도 나한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시 돌아왔어. 이런 나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끝까지 품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은 너무 스펙을 많이 따지고 비교하게 되죠. 잘해도 비교당하고요. 못해도 비교당하고요. 우월에서도 비교당하고 열등감도 비교당하고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비교하니까 비참해지잖아요. 공부 못한 친구들이 자살하는 거 못 봤습니다. 네. 공부 잘한 친구들이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죠. 그래서 비교하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살다가 100평, 200평에 살다가 10평 반지하에 살려고 하니까 못 살겠죠.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줍니까? 라고 합니다. 세상은 어떤 분량과 크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대접해 주려고 하고 그 초점이 행위와 크기와 부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마태복음 18장 1절 그 앞에 보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 가서도 누가 크네? 누가 잘났네? 이걸 따져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제자들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이 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언제까지요? 십자가 앞에서도 마음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죠. 어떤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나요? 이 18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두 페이지만 넘어가면 됩니다. 18장 3절 마태복음입니다.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하니까 천국에서는 큰 사람 작은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못 들어간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아예 천국 못 갈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 뭐 상급 얘기하기 전에 천국 가냐 뭐냐 그거 먼저를 따져봐야 돼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두려움 떨림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만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돌이켜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확대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장문으로 얘기합니다.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해야 됩니다. 오래된 사고 방식에서 변화돼야 됩니다.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라고 확대 번역 성경에서는 이 돌이켜 회개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을게요 가 구원이 아니라
생각을 바뀌지 않고 오래된 사고방식, 결국 생각은 오래된 사고방식이잖아요. 지금 교회를 다니시지만 아직도 세상의 원리,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런 어떤 쓴뿌리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말과 행동들이 남아있는 많은 것이 보여집니다. 그 오래된 것들을 버리고 삶이 변화돼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는 또 천국 어린 아이와 같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그 확대 번역 성경에서는요, 신뢰하고 겸손하고 또 용서해야 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지 않으려는 그 겸손함, 그리고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심판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이죠. 판단과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를 아직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그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겸손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수없이 보았는데요, 깨달아지지 않았다가 어떤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내 생각에 예전처럼 그대로 산다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두렵더라고요. 말씀을 정말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사람이면요, 하지 마렴 하면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정말로 100%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자기를 하는 거죠. 물론 내 자녀지만 결국 그렇게 살다가는 자기 뜻대로 자기 삶에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부모가 원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돌이킴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15절에 보면 내가 선함으로 악하다 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게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포도원 주인이 정말 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0,000원만 주면 되는데 10만 원을 줄 정도로 그렇게 선하게 행동했습니다. 몇 명이라고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품꾼들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왔고 그만큼 경제적인 여건도 넉넉하고 그 전부터 오랫동안 그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일을 할까요? 세상에 그렇게 일하는 주인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정말 저 주인 참 좋은 사람이다. 정말 근래 보기 드문 선한 주인이다. 저런 사람은 그냥 훌륭한 기업 인상 줘야 되지 않나? 한번 추천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선한 행동을 악하게 본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이 악하니까 악하게 보는 겁니다. 결국 마음에 품은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초점과 시선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 마음을 품지 않고 또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까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회개하면 하나님 누구 때렸어요, 누구 미워했어요, 이런 어떤 행위로부터 오는 것도 회개지만요, 가장 큰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대로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요,
세상은요 열심히 했으면 받아야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그래서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은혜의 원리는요 나 더하기 하나님이면 무한대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 함께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2가 아니라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1 플러스 1은 2인데요 우리는 1 플러스 1은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게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헌금했으니까 당연히 복받아 해서 집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복신앙이죠.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이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복 주고 그럼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복 안 주면 당연한 건가요? 자, 20장 20절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세베드는 요한과 야고보인데요. 이 요한과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20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아멘. 네. 치맛바람을 일으키죠. 다 큰 자식들이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천국 가시면 우리 야고보와 요한 좌편우편에 앉혀주세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갑자기 왔을까요? 불현듯 뭔가가 있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살로메인데요. 십자가 앞에서도 있었던 부모님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장례할 때도 향품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이 품꾼과 함께 있을 때 이 품꾼과 부모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재력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많은 물질로 섬겼어요. 자기 자식이 예수님 따라갔었는데 예수님이 뭐 가진 거 있나요? 내 자식이 굶고 있어. 제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지나가다 밀 이삭도 막 비벼서 먹건 그렇게 좀 없이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섬겼겠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그 어느 때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것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겼으니까 예수님 천국에서 좌편 우편에 내 자녀를 앉혀주십시오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열심히 섬기긴 섬겼어요. 복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나의 뜻 들어주세요. 나의 욕심 채워주세요. 그런 욕심, 자기 뜻, 자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좌편우편가 그렇게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하신 그 자가 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베대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요. 헌금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말씀 받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외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이렇게 오냐오냐 들어주셨어요. 제가 초신자 때. 그래서 막 떼쓰면 들어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 그렇게 하나씩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어느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 없이 네가 원하는 기도만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 전에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대단한 청년입니다. 부자에다가요. 그다음에 십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 잘 지켜라 했더니 다 지켰습니다. 뭘 더 해야지 내가 온전케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런 얘기 안 하시면 좋겠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음성하면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했더니 이 친구가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요? 우리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당당하게 외치죠. 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나요? 19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벌이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포기하고 아내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그 얘기인가요? 예. 너의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는 많은 걸 지켰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완벽한 강남 청년이었어요. 강남 청년인데 신앙도 좋아. 할렐루야. 정말 최고의 신랑감인데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주님을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잖아요. 열심으로 주님을 날 때부터 섬겼고 따랐는데 마지막에 정말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것 때문에 못 따라온 겁니다. 한 교회에서 11조를 하나님 11조는 하나님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마십시오라고 가르쳤대요. 근데 부모님이 빚 갚으라고 8천만 원인가를 주셨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부모님 계시나요? 우리 부모님 8천만 원. 네. 그런데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이걸 받았는데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 것을 뺏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저는 축복을 받습니다. 11조 했을까요? 교회를 떠났을까요? 예, 11조를 했대요. 네. 믿음이 있으니까 전화를 했겠죠. 안 그랬으면 조용히 떠났죠. 이걸 어떻게 분명히 전화하면 11조 하라고 할 것 같아. 근데 11조를 했대요. 근데 이번에 어떤 그 교육 원리가 먼저 우리 형제를, 자매를,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목회 철학이래요. 그래서 성도를 먼저 섬기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장로님한테 얘기하면서 장로님 우리 선교원금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이분이 이 돈을 빼고 11조를 하게 되면 빚을 다 못 갚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남게 되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우리 선교원금으로 그분한테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돌려주셨대요. 선교 헌금으로. 그분은 기쁨으로 11조를 드렸고요. 또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필요를 따라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될 때 목사님 다시 주세요 이런 원리가 아니죠. 깨알 같은 글씨로 빨간 글로 해가지고 목사님 성경금 주세요. 그런 논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채우시고 입히십니다. 물론 선교헌금을 하지 않아도 그 가정을 채우실 거예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정말로 몇 명 되지 않은데 해년마다 이렇게 1년 재정이 몇 억이 나온대요. 그 교회에선 맞지 않게. 놀라운 것은 해년마다 동일하게 그 금액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을 때 훅 나오고 안 했을 때 푹 떨어지고 믿음 좋을 때 확 나오고 이게 아니라 몇 년째 동일하게 그 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나눠주고 섬긴다고 해요. 가장 중요하신 게 11조 주님 앞에 예물을 빼앗지 않는 것.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이 예배의 회복인데 예배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헌물과 11조의 회복이라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려질 때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죠. 구약식 때 예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배를 드릴 때는 뭘 가져가야 되나요? 재물을 가져가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졌어. 아무거나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치면 안 될 눈 멀고 다리 절고 흠 있는 그것들을 바칩니다. 하나님 안 받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200만이 300만이 갔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제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제사를 그 매일마다 번제 드리고 사람들이 번제 드렸는데 그 광야에서 얼마나 먹기 풍성했으면 그 제물들이 끊이지 않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면요 자연스럽게 제물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황폐해지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저의 제일 좋은 걸 드렸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제일 좋은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기준이 떨어지면 우리 구원이나 은혜도 기준이 떨어지는 거죠. 먼저 된 자 나중 된다는 것, 나의 공로, 나의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제일 나중에 아니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아닙니다. 살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적절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섬겼으니 하나님 축복 주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라고 얘기하죠. 그럼 내가 좋을 때는 열심히 섬기고 드리고 봉사하지만 또 마음이 황폐할 때는 열심히 빠지고 미워하고 화가 나고 싸우고 불평하고 하죠. 그땐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에 즉각 반응하셔야 됩니다. 왜 은혜 달라고 할 때는 막 달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건 좀 봐주셔야 되잖아요.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셨고 복 주셨고 그럼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복 안 주시고 내가 죄 지으면 완전히 나를 치우셔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계획, 하나님 부르심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유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것을 쫓아가면 당연히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제가 반지하에 있으면 반지에서 하는 거예요. 20평에 살면 20평에 사는 겁니다. 50평에 살면 50평에 사는 겁니다. 제가 통닭을 먹으면 자녀들은 뭘 먹나요? 통닭을 먹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 손에 많은 것을 갖고 계셨는데 그 콩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연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거죠. 날 향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평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노력하시고 하나님이 애쓰시고 하나님 열심을 내신다니까요. 아멘. 구원도 은혜입니다. 자녀됨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역도 은혜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그런데 구원도 또 특권입니다. 자녀됨도 특권입니다. 사역도 특권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에게 이런 은사와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특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한 데나리온 또 그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한 그 주인이 아침 일찍 그다음에 또 저녁 5시 오후에 5시 주기로 한 그것은 그 주인의 약속 때문입니다. 언약.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의미가 뭐냐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니다. 약속된 자녀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빗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불이 내려서 그걸 태우죠. 왜 제물을 쪼갤까요? 누가 약속 먼저 하셨나요? 하나님 저 아들 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너로 이 아들을 주겠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겠다 하면서
먼저 쪼개라. 그 말은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반으로 쪼개져 죽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채우십니다. 무지개가, 무지개 오늘 찾아봤더니 뭐 하늘을 문을 여는 뭐 그런 그 뭐 국어학적 그런 거 말고요. 히브리 그 언어의 뜻은요, 무지개가 어떤 모양인가요? 활입니다. 활. 그 활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나요? 하늘 향해.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내가 물로 심판하면 그 활이 어디로 발사하나요? 하늘로. 그게 언약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좋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또 낙심하고 염려하고 또 기도 안 하고 또 죄 가운데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럼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언약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나가면 하나님 품어주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 어떠함 때문에 그 선하신 주님, 그 은혜의 주님, 그 약속을 변하지 않으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확신이 생깁니다. 그게 나의 어떠함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품으셨구나. 저도 흠없고 안 되는 거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도 무너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웁니다. 나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그래서 울죠. 뭐라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 생각도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으로 저를 쳐달라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계속 치시잖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깨어질 때가 진짜입니다. 그 말씀 앞에 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상이 쉬운 묵상이 아닙니다. 한 구절이라도요,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생각과 혼과 영을 쪼개십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부르심, 또 뜻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악하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이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 그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때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실 겁니다. 아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놀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틀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라샤바라바 카라바 카라바 케레야 라바샤바라바 케리백,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라샤바라바 카라바 케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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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 샤카 라바샤바라바 카라바 야바야바 카라바 케리백,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그 선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 선하고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이곳 가운데 풀어주십시오. 라샤바라바 케레비아 카라바 카라바 카라마 카라바야 라바샤바라바 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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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 그 은혜의 주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내가 의지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바샤카라바 카라바 야바 카라바 카라바 라바샤바라마 카라바 카라마 야바 카라바 카라바 라바샤바라마 카라바 카라바,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붙드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주십시오. 주님 오늘 그 놀라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권능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샤바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 라바샤바라바카라베키림 세상의 논리가 아닌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그 잣대와 판단과 비평과 불만과 음망의 원망의 그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바샤바라바케레비 케레비 야바샤바라마카 라바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키 야바카라 하나님 이곳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십시오. 라샤바라마카라바카라바카라 들을 귀를 주십시오. 보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바샤바라마카라바키 야바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이 라바샤바라바케레베케레베키 라바샤바라바카라바케레비아바카라바카라바카 라바샤바라마카라바카라바케레베케레베케리 라바샤바라바카라바카라마 야바샤바라바카라바키 이곳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곳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라바샤바라바케레베케레베케레베키 라바샤바라바케레비아바카라바케레베키 라바샤바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키 라바샤바라바케레비아바카라 샤바라바케레베케레베케 라바샤바라바케레베케레베 라바샤바라바카 라바샤바라바카라바케레베케레베케레베 그 좋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의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쪼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라바샤바라바키리비키리비키리비아바카라 라바샤바라바키리비키리비키리비키리 라바샤바라바키리비키리비카라바키리 라바샤바라바키리비키리비키리비 라바샤바라바키리비키리비키리비키 라바카라바키리비키리비키 라바카라바키리비키리비 야바카라바키 라바카라바야마샤바라마키리비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라바카라바키리비키리 야마카라바카라바키리비 라바카라바키리비키리비키리비 라바카라바키리비키리비키리비키리비키 라바카라바키리비키리비키리비키 라바샤바라바키리비 라바샤바라바키리비키리비 카라마샤 라바샤바라바키리비키리비키리비 야바샤카라미야 라바샤바라바키리비키리비키 라바카라바키리비키리비키리비키리비키 라바샤바라마키리 주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전환되길 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원함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지어다. 주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오늘 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바샤바라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되어질지어다. 믿음아 확장될지어다. 예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임하소서. 그 말씀으로 임하소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 주님 앞에 자복하며 동의하고 하나님 꼬꾸라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십시오.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될지어다. 날샤바라마카라바카라바카라바. 오랜 황폐되었던 나의 심령 가운데 이름비로 덮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십시오. 마른 땅에 꽃이 피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차고 넘칠지어다. 라샤바라바야마카라바야마카라마카이.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환경에 어떠하니 하는 나의 심령이 어떠하니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그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샤바라마 케라베 케라베 케레베.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며 나갑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복종하며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을 두려우니 주님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한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넓고 크신 그 광대하신 위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바샤바라바카라바카라. 주님,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겸손히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았던 못했던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셔서 나의 판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심판자 되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심판자 되어주십시오. 라샤바라바 키리야바카라바. 예수님 임하소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운행하셔서 주님 임하소서. 예수님 라샤바라바카라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말씀하셨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길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간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 붙잡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돼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으로 살았던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의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과 동의하며 겸손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 주님과 동의하는 그 은혜가 온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라샤바라바카라바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바샤바라바키리야바카라바키. 라바샤바라바키리비키리비키리. 라바샤바라바키리비키리.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야의 그 심령을 주십시오. 엘리야의 그 심령을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라바샤바라바키리비키리 라바샤바라마키리비키리비키리 라바샤마라바키리비키리 라야바얄리아마카라바카라바카 라바샤바라바키리비키리 야마샤바라바키 라바샤마라바키리비 라바카라 라바샤바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그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그 지식의 말씀이 풀어질지어다. 예수님 임하셔서 풀어주십시오. 라바샤바라바케레비 케레비케리 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셔서 하나님 나의 좁은 소견으로 나의 인간적인 눈과 마음으로는 그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끝이 한이 없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질지어다. 라샤바라바키야레야바카 라바샤리야바카라바카라바 부어질지어다. 주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부어질지어다. 라샤바라바야바카라바카라바카 라바샤바라바케레베케레베케레베케레베케레베케 라바샤바라바케레베케레베야마샤카라바케레베케 라바샤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장정함이 없는 자로다. 주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밀려 요동하는 바다가 아니라 주님 급하고 강한 그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태워주십시오. 이곳에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소서. 라이샤바라바케라바카 성령의 불 임할지어다. 임하소서. 라바샤바라바야바카라바야바카라바카라바카라야 라바샤바라바카라바카 라바샤바라바키리비키리비키리비키 주님께 정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 주님만을 의시합니다. 신뢰합니다. 라샤바라바카라바카라바키리 라바야마카라바키리비키리비키리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의 이 여러가지 시험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당하시며 기쁨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바샤바라바케레니 우리 안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임하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임하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부어주소서. 라바샤바라야바카라바카리야바바카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나갑니다. 라바샤바라바키리비키리비키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주님을 의시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바샤바라바키리비키리비키리비키리 라바샤바라바키리비키리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이 시련과 고난 넘어 그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보좌 위에 계신 그 어린 양 예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그 거룩한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라바시샤바라바키야바샤바라키